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거룩한 성전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곡되어 있다 라는 것을 또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셨는데 어제 말씀하셨던 그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또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째,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믿고 간구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 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또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유대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시고 청결하시게 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빨리 체포해서 죽일 것인가를 모의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냈냐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삼아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 권위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권위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또 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권위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도 권위를 2번 사용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대답을 하실 때도 권위라는 단어를 2번 또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전적으로 이 뜻을 찾아보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통솔력을 권위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권위가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이 돼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권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권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쌍방 간에 서로 협의와 인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면서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조직 행동의 대가인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가 조직에서 권위가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권위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2번째는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4번째는 상하 간의 어떤 복종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일방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권위가 힘을 발휘하고 그 권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있잖아요. 오소리티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헬라에서 어디서 나왔냐면 아우스라는 어디어로부터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테오스라는 신이라는 헬라어 그 단어가 합성해서 오소리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소리티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신으로부터 권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권위는 하나님으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말을요, 성경에서는 권세라고도 표현하고 권능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장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 그 권위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권위를 권세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 받은 자는 오늘날 통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통치자에게 복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게 뭐냐? 이 권위를 받은 자, 통치자는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면 만약에 통치자가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다면 그건 누가 또 심판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통치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릇된 통치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비판하고요,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이방인 뜰에서 성전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이 엎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또 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거기 모인 사람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거고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난 겁니까? 지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그 최고 의결기구면서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나타났는데 그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데 체포할 방법이 근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게 뭐다 생각한 게 바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네가 어제 성전에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왜 그런 성전에서의 어떤 소동을 일으켜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했는데 네가 무슨 권위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누가 너에게 성전에서 그런 소동을 일으키도록 권위를 허락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그리고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을 완전히 장터로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지금 이들은 듣고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져서 문제를 삼을까 하고 지금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럼 권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부터 내가 권위를 받았다 하면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입에서 이야기해? 하면서 체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권위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와 같이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냐면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5, 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싹이라 이름하는 자. 지금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 전을 건축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궁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성전 앞에 나와서 지금 따지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소동을 네가 무슨 권위로 일으켰느냐. 아니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29절과 3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되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그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질문에 또 대답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왔느냐 하나님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 알고 물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 세례 요한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냐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셨어요.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부터 먼저 왔죠.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소리쳐서 뭐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가 오신다. 그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선포했잖아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요. 상당히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다 세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다 라는 것을 다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은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그들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이겁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아들로서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세는 누구하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달랐어요. 마치 하나님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것처럼 하면서 그들은 거짓된 권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원했던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탐심, 탐욕,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자신의 권위를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거짓된 목회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가 마치 자기 것인 양 교인들을 강제적으로 압박하고 결국은 자신들의 명예를 높이고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데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의 그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만을 노리고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고 세상의 탐심들을 채우고 있으니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31절과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정확한 답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답을 알았어요. 뻔히 알고 있었는데 그 답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권위, 권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부터 오셨는데 그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냐? 그럼 왜 당신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느냐? 라는 질책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반대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그러한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이야기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난처한 입장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뭡니까? 최종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답을 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답이 뭡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도자로서 이거는 보여줄 만한 그런 태도가 아니잖아요. 우유부단한 어떤 그런 모습. 답은 뻔한데 답을 하지 못하는 그 거짓된 권위자의 모습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권위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의 싸움으로 이게 던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선택했습니까? 모른다라는 답을 선택했고 사실을 회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정치인들, 각 당의 그 대선 후보들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기자회견도 하고, 또 후보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질문에 난처하거나, 그리고 답하기가 곤란한 것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모르겠대요. 그러면 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민 앞에 쓴 겁니까? 국민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자기 모든 것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답은 뻔한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없대요. 모르겠대요.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왜 대선 후보에 나온 겁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만 떨어뜨리고 불명예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가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국민을 속여서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거짓된, 그들의 위선적인 거 다 알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12장에서요, 이 권위에 대해서 포도원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2장에서 또 이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정말 그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또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국가 하물며 이제 교회에서까지 여러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요, 정말 참되고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게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척 하면서 그들은 세속적인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권위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진정한 권위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권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